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지며 금테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를 둘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되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장면입니다. 이제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증거궤, 언약궤 그것만 들어있고 이제 이 회막에 들어가서 있는 게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마지막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분향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신약에도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고 타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잠들어 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임하며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으로 임하여질 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능력을 구할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첫 시간 우리가 뭐 하려고 이 시간을 드립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전은 성전 세겔로 반 세겔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속전을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 얼마에 한 번 내야 되는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1년에 한 번 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성전세 너와 예수님은 너의 스승님은 성전세 안 내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받으러 가서 낚시를 해서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나올 건데 그걸 가지고 네 거 내 거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임하기 전 구약의 시대에는 이것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신 출애굽하게 만드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원래 정된 상황 가운데에서 종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애굽에만 그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고 너희는 살려줬으니까 그 목숨값을 너희가 지불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이 속전을 내는 행위입니다. 그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필요한 기물들을 구입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쓰고 그렇게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구원받은 거, 공짜가 아니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값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가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세겔만 내라. 이 반세겔은 가난한 자도 내기에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반세겔 내는 거. 그렇듯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시 주님께 극히 작은 것들을 다시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 속전을 내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매주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 극히 작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제 더러워진 것들을 다 씻고 들어가라 라고, 그럼을 통해서 죽음을 면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파의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믿음 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지었던 죄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씻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새벽에 우리가 아직 정산하지 못했던 죄들, 우리가 다 회개하지 못했던 죄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의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날마다 우리가 깨끗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